조금은 남겨도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6월절 엿새 전에라는 요 단어, 요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어느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이 귀한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긴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말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똑같이 받았을 때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당연히 500데나리온입니다. 맞다. 이 여인의 죄가 그렇게 사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 그걸로 모든 말씀이 그냥 끝나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큼은 죄사함에 대한 용서의 선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오는 시기도 분명히 6월절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던 그 사건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이야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난 사건으로 보통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처음 일어났던 것,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회자했던 이야기로 보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이것과 다른 여인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야 할지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유가 어떤 향유였냐 하면 나드라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나지 않는 향수였어요. 다시 말하면 수입품이었다라는 거죠. 이 나드라는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만 분포해서 살고 있는 귀한 어떤 그 나무에서 추출한, 그 나드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귀한 수입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드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도 오늘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그렇게 소비하느냐라고 지금 가룟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갔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 약 1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200불을 번다고 하면 250, 10만 불입니까? 한 10만 불 정도, 최소 한 7만 5천 불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한 근의 가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 이 귀하고 비싼 이 향유이기 때문에 보통 여인들이 홀례품으로 이걸 준비해서 가져갔었던 그런 어떤 전승이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었던 그런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한 병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 한 병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 그걸 다 부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워낙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와 계실 때 그 향유 한 통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뜯지도 않은 그 새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은 거죠. 사실은 조금만 부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온전하게 다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다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과 내 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사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분막 공부를 합니다. 하다 보면 소리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예배 환경도 열악하고 매일 우리가 세팅해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뭐 이런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소리도 들려서 예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러다 보면 예배에 대한 불평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저기서 이야기하고 떠드는 소리가 사실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나를 불러도 그걸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소리가 들리고 내가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푹 빠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다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깼을 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을 때 내가 예배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예배에 내가 푹 빠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배 가운데 푹 빠졌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푹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푹 빠지지를 못하니까,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젖어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 돈 냄새 나는 사람도 많고, 그 삶 가운데 욕심이라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향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야 될 향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향수를 좋은 거 뿌렸는지 아주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막 땀내도 나고 막 인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서고 싶으세요? 막 안 좋은 냄새 나면 맡으면서 막 구역질 해가면서 그 사람 옆에 서 있고 싶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좋은 향기 나는 곳에 서 있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냄새, 어떤 영의 냄새를 갖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왔던 사람들도 결국 그 냄새를 맡고 나면 다 떠나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향기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 가운데 품기 위해선 예배에 푹 빠져들어야 합니다. 푹 빠져들어서 푹 젖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심령 가운데 많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쇼핑센터에 가면 향초를 팔지 않습니까? 향초를 파는데 좀 이렇게 리젝샵이나 이런 데 가서 향초를 사는 것하고 좀 이렇게 그 좋은 가게에 가서 향초를 사는 것하고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쓰다 보면 이 리젝샵에서 산 거는요, 며칠만 지나면 향이 안 나는 것 같아. 향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은 샵에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산 향초는 향이 계속 나더라고요. 계속 나더라고요. 향이 나더라도 그 향을 얼마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적당히 젖는 사람들은 적당한 향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2, 3일은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3, 4일은 향기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예배 가운데 푹 젖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지요. 4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오히려 꾸짖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사실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나 유혹을 던져줄 때 사탄은요, 항상 이성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왜 그걸 예수님한테 다 그냥 허비하냐. 만약에 다 쓰지 않고 조금만 덜어서 예수님한테 쓰고 나머지 한 25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되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굳이 다 이걸 한 통을 예수님 앞에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의를 하는 거죠. 오늘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굳이 예배에 올인하지 않아도, 굳이 예배에 푹 빠지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 있어? 여러분, 예배에 푹 빠지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에 푹 빠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 없잖아요.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살아가고 이번 주처럼 다음 주도 살아가고 적당히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푹 빠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네 영 가운데 가득 채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뭐하러 그걸 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예배에 푹 빠지려고 하냐?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냐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교회 다니는데 문제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면 되잖아. 적당히.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2학년이고 하나는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애들은 나와. 근데 여집사님은 안 나와. 그게 희한하다. 아니, 신앙이 없으면 애들도 안 보낼 텐데 애들은 한 주도 안 빠지고 보내면서 자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나는 못 나가도 애들이라도 열심히 보내면 애들 갔다 왔으면 그냥 그래 됐다. 내가 목사님한테 면은 섰다. 내가 하나님한테 면은 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인은 못해도 그래, 적당히 그냥 내가 한쪽 발은 오늘 담궜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면은 섰다. 내가 목사님 앞에 면은 섰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 했으면 나 많이 한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그 값진 나드 향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적당히 하려고 하고 조금 남기려고 그래요. 이거 다 쓰기 아까우니까 조금 남겼다 다음에 쓰지 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세는 그렇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자세가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으면 적당히 예배드리지 마세요. 뭐 요 정도 남겨도 되겠지. 내가 반 이상 드렸으니까 요만큼은 남겨도 되겠지. 아니요. 남긴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하러 왔으면 그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세요.
내 영과 마음과 삶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각오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일주일 뒤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 너희와 있어야 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무엇이. 평상시에는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까?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무엇이 우선순위냐가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우선순위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여유가 있어요. 놀러 다녀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시험이 입시가 앞에 와 있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막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장사해야 될 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야 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터키 지진 후원 특별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한 가정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실 줄로 압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 준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오늘 이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들이지만 우리가 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충분히 은혜를 받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져서 그 향기가 나로부터 흘러나올 때 내가 비로소 내 이웃들도 형제들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 향기를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풍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로 내 손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내 이웃들을 돕는 것, 내 형제들을 돕는 것 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위하여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내 손을 펼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한테 먼저 올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 향기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형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은 남겨도 되겠지, 이만큼만 하면 충분한 것 아니야? 마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왔을 때 그 돈을 다 빌려주기가 부담스러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 원? 아니야. 나 지금 40만 원밖에 없는데 40만 원만 내가 먼저 빌려줄게. 40만 원이라도. 그렇게 돌려보낸 적도 있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40만 원이라도 빌려줬으니까 면은 섭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내 영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깬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